네,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춤이나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아멘. 오늘 구원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문기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그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더우시죠? 그래도 예배당에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는데도 그래도 아직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아주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아주 견디기가 힘듭니다. 저도 이제까지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더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든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견뎌야죠. 또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지구촌에는 전쟁이 끝날 듯 하다가 더 아주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도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짜증날 일들이 참 많은데 이런 때 담비라도 좀 한번 시원하게 내리면 좋겠는데 비 소식도 없습니다.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불평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불평에 사로잡혀 살면 불행해지기 때문이죠. 어려움이 많은 환경을 극복할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무더위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더 좋아지게 만들어주시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음을 넘치게 공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날이 오면 이걸 강조하고 있죠. 너희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또 4절에도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반복됩니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날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아주 복된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그날은 오늘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그런 날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물이 귀합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존재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이렇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물이 부족한 사막과도 견줄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늘 부족합니다. 평안도 부족합니다. 행복도 부족합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아시스를 찾습니다. 오아시스가 뭘까요? 어떤 분은 로또라도 당첨이 돼야 오아시스를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대박이 터져야 모든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만나는 것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신기루를 만날 때가 많아요. 오아시스처럼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가서 달려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지치고 더 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목이 터져 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진짜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우물을 예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우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갈증을 느낄 때,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오아시스 같은 구원의 우물로 달려나가 기쁨의 생수를 길어 올려야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멸망해버리고 없어져버리고 사라져버린 그 나라, 그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시고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진노를 거두시고 회복시키는 날, 바로 그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처럼 구원의 우물을 만나서 기쁨으로 물을 깃게 되는 그 날이 복된 날입니다. 오늘 예배가 바로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그 물을 마음껏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생수를 마시고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부어지는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부족함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의 우물은 찬송하는 삶에서 시작이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근데 4절에 또 반복되죠.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1절과 4절의 차이는 단수와 복수입니다. 단수에서 복수로 바뀌었을 뿐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 반복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이 나올 때마다 반복을 합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깨닫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어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방법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포로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민족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이사야는 2절에서 이렇게 찬송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세상의 두려움은 쫓겨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세상의 두려움은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 없는 삶,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비참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믿음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사단의 무서운 발톱에서 건져주시며 우리가 시달리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5절에서도 외칩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그분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시는구나, 나의 구원이 되시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다, 이런 표현이 아주 마음에 와닿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의 노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이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신다, 우리가 그렇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의 노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요즘 TV에 보면은 노래 경연 프로그램들이 참 많습니다. 각 방송국이 경쟁적으로 이런 경연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참 우리나라에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는데 그 중에서 더 좋은 점수를 얻고 그 경쟁을 이기고 계속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공통점은 바로 자신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래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 선곡에 신중을 기해서 다른 사람의 노래를 부르지만 자신의 삶과 아주 닮아 있는 곡을 선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듯이 나의 삶을, 나의 감정을, 나의 모든 것을 그 노래에 담아서 자신의 고백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이는 아주 감동을 받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 극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저 가수가 또는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마치 노래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가수가 부르는 저 짧은 노래 한 곡에 내 마음의 깊은 상처가 다 치유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의 그 모든 아픔이, 상처가, 그 고통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아주 열렬팬이 되는 거예요. 그 가수가 뭐 광고라도 하나 나오면 그냥 그 광고 모든 걸 다 돈 아까워하지 않고 막 사고 그 가수를 위해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노래를 아무리 잘 불러도 그 원곡을 부른 가수를 흉내내거나 기교만 잔뜩 넣어서 부르면 감동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노래를 잘 불렀지만 계속해서 그 경쟁을 이기고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찬송을 그렇게 불러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노래라. 나의 노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내가 부른 노래에, 내가 부른 찬송에 하나님이 담겨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서, 하나님께 나의 고백이 담겨져서, 나의 그 사랑과 나의 믿음이 거기에 담겨져서 부르고 있을 때, 부를 때 그 찬양에는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영광도 받으시고 부르고 있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과 새 힘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백으로, 나의 감정을 담아서, 나의 기쁨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찬송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우물물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방송국에 어떤 찬양을 틀어놓고 그 방송에 흘러나오는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며 찬양할 수 있어요. 삶 속에서 흥얼흥얼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또 많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삶은, 찬송의 삶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더 주님께 집중하고 찬송을 많이 부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하면 설교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 못하면 오늘 예배 죽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배에서 설교도 중요하지만 찬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근데 반대로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는 그런 표현이 찬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만 좋아하고 드리는 데 인색하면 이 불균형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앙 전체가 심각하게 균형을 잃어버리게 돼요. 네, 우리가 서로 설교에 은혜를 못 받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축복을 기뻐하며 진심으로 내 마음을 그 찬송에 담아서 잘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몹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큰 기쁨의 우물물을 길어 올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에 집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나의 노래로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번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께 진심을 담은 고백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림으로 생수의 물을 길어 올려 여러분의 항아리가 생수가 가득 차고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우물은 은혜를 선포하는 삶에서 만납니다.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고 또 망한 나라를 다시 살려서 나라를 세우게 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나라의 광복을 되찾고 포로에서 탈출해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로 이처럼 돌려보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지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자랑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절에서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말씀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음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 이것이 내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계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것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끊임없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입을 열어서 말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은 삶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다리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다리가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를 연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도 생명의 다리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때 더 아름답고 더 존귀하고 가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을 자꾸
자랑할 때 그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또 그들도 누리게 돕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만 선포하는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기를 원하십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주님께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내가 만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처럼 복과 은혜를 하나님께 풍성히 받아 누리며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선포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셨지? 또 나는 말할 것이 별로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리 교회에는 목장이 있고 또 목장 모임으로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목장 모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눔이에요.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을 나누도록 이렇게 이 목자가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쭉 돌아가면서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지난 주간에 이렇게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응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러이러한 좋은 일들이 아직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직장 생활 중에 아주 어렵게 꼬인 문제가 해결되어서 아주 감사합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좋아져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이렇게 좋아져서 여기 목장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등등 감사한 내용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면 대부분 자기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자기가 어떤 이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하느라고 바쁩니다. 근데 그렇게 실컷 자랑을 하고 헤어지고 나면은 자랑을 한 사람도 자랑을 들은 사람도 아주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씁쓸합니다. 그리고 욕을 하죠. 그래, 너 잘났다. 또는 오늘 괜히 그런 얘기 내가 너무 자랑해서 참 부끄러운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예수님 자랑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주님 자랑하는 삶. 근데 물론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자꾸 만나서 자기 자랑만 하고 헤어지고 그러면 모임 자체 가기도 싫어지고요. 씁쓸하고 안 좋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 믿는 이들은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잘 절제를 하고 대신 예수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 최근에 예수님을 체험한 이야기가 뭔지, 주님께서 이번 주일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깨우쳐 주셨고 이렇게 기쁨이 넘치게 해주셨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결코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건 후회가 안 돼요. 씁쓸하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사 나눔을 하면서 그냥 좋은 일, 감사한 일 이것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초점을 예수님께 둬야 돼요. 예수님께.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내 삶 속에 좋은 축복을 부어주셨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이걸 자꾸 드러내야지 그 목장이 활기가 넘치게 돼 있어요. 다시 다음번에 또 모여지고 싶고 새 가족이 그 목장 가니까 다르던데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헤어지고 나서도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생기가 넘치게 돼 있어요. 감사 나눔은 이렇게 한 사람이나 들은 사람 모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목장 모임에서만 감사 나눔하지 말고요, 가족 목장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감사 나눔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잘 자라게 하려면 부모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나눔을 통해서.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게 행하신 일들,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부모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도 부모님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부모님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좋은 일들, 이제 그 감사할 일들 나누자고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인도를 우리가 해가야 돼요. 부모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럴 때 바로 이런 감사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선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 됩니다. 생수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환경이 여전히 있지만,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위기를 헤쳐나갈 새 힘을 우리 주님께로부터 계속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이나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물을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광고 시간에 저 은가시아 교회 마당에 우물 판 곳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으로. 그 세네갈 지역 같은 경우는 진짜 더워요. 우리가 이 40도를 오르내리니까 뭐 어떻게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거기 45도, 50도 막 올라갑니다. 이 더운 지역에. 근데 물이 귀해요. 우리처럼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을 먼 곳에 가서 길어 와야 되고, 또 맑은 물, 깨끗한 물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더운데 물이 없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물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루에 뭐 2번, 3번 샤워도 하고 몸을 식히잖아요. 또 시원한 물을 실컷 벌컥벌컥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지역은 바로 그런 광야 같은 아주 뜨겁고 물도 귀한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우물을 말씀하셔요. 오아시스예요. 우리가 그런 물을 날마다 길어 올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하는 삶, 감사의 삶, 예배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 됩니다. 그 생수를 마시면 죽어가다가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한 은혜를 자랑하고 선포하면 구원의 우물물을 길어 올려서 마시는 것과 같아요. 불행한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살리게 돼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리게 돼요. 여러분, 구원의 우물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을 주셨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구원의 우물에 두레박을 던져서 길어 올리면 얼마든지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어 마음껏 마시고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우물물로 영원히 소생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